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한 이 하루를 주님께 나가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연약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며 병든 육신이 살아나며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해나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5면 시편 19편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팔로마 크리스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 12시에 출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도착은 목요일 날 오후 1시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도가 한 2시간 30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좀 먼 거리입니다.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더운 날씨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참가자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가끔 이상한 느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정기적인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기쁨과 열정이 자꾸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무력감이 막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과 느낌은 이미 내 실제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내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악독해지고 비판적일 때가 많다는 것을 어느 순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에서도 말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근데 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괴롭히고 있을까, 죽일까라는 모습의 언어로 변하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지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잠언에도 말하죠. 올량한 혀, 그러니까 따뜻한 말입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 즉 가시 돋치고 그리고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내 말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도 말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데 하는 말들이 참 때로는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이 자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필터링도 잘 안 되죠.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사람들을 자꾸 긁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았던 인간관계가 자꾸 깨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도 상하게 하고, 사실 그렇게 하는 내 마음도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도 이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아졌다. 뭔가 좀 이상하다. 둘째는 쉽게 생각하면 내 눈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님보다는 자꾸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내 모습을, 특히 내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말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내 눈이 조금 이상하게 시작했다.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다른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고 향하게 되더라.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자꾸 세상의 것 자꾸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 그게 고정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나의 눈이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것, 부족한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잠언 27장 20절에도 말하죠.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도 자꾸 변하게 되죠. 나 지금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러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변질되게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 안목이 조금 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결국은 성경이 말하듯이 온 몸이 어둡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말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반대도 있겠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우리의 영적으로 자꾸 침체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자꾸 주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안목, 우리의 바라보는 그것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자꾸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주 앞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기쁨이, 만족이, 은혜가 자꾸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나쁜 의미로서의 그냥 형식과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욕도 먹고 하니까 해요. 잘해요. 남들 보기에는. 근데 자꾸 기쁨과 만족과 은혜는 없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에 대한 기대, 기도 생활, 찬양에 대한 그런 관심, 열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옷 갈아입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짜증과 불만만이 자꾸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 기도든지 말씀의 자리든지 찬양의 자리든지 몸은 와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점점 소극적이 되어 갑니다. 무관심하게 되고 방관하는 모습.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해요. 열심히 와요. 그런데 그런 무관심과 소극적인 모습들이 자꾸 쌓여간다. 결론은 뭐라고 하면 뭔가 내가 이상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뭐 기도하느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 삶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없어진 그 공간에 뭐가 채워지죠? 불평과 불만과 긴장과 불안감만이 채워지게 된다. 어디서 문제를 찾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특히 우리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돈이 없는 문제, 자녀가 말썽을 부려서 그렇고 사업과 비즈니스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영혼의 문제는 없을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에 뭔가 이상이 생기고 침체가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에 그런 삶에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걸 내가 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제는 문제고, 문제가 있다면은 확인하고 고쳐 나가야 되고 치료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이 주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방법이 뭘까? 오늘은 아주 간단한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9편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 히브리어 완전의 그 탐임이라는 말은 흠과 점도 없이 완전 무결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한 말씀이 어떤 능력을 내게 발휘하는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겁니다. 소성케 한다. 이 소성케 한다의 히브리의 원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하듯이 회복하다라는 말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회개에 관련된 겁니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 히브리어 슈브가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은 회복시킨다는 말도 있는데요, 회개랑 연결시키면 나갔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돌이키게 만드는 것도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의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요, restoring,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부흥을 뜻하는 reviving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요, 생기를 북돋아 주는 refreshing이라는 단어도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사모하고 나갈 때에 그 침체되고 그 뭔가 이상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간다는 게 뭐죠?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특히 내 영혼이 다른 데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세상이겠죠. 그 다른 데 가 있던 내 영혼을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정으로 거기에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생기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내 영혼이 뭔가 이상하다,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지만은 신앙인이라면 먼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영혼이 침체되었다, 그러면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갈 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에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성한지 우리를,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은 말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침체될 때는 말씀으로 나가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시편 119편 50절은 말하죠.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죠, 영적으로. 그러면 뭐가 나를 위로해 주십니까? 말씀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나야죠.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영혼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면은 다른 데 가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특별히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더 확실한 존재죠. 가장 심플하고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원어적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가, 돌이키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가끔씩 그러죠. 이 물건 믿을만 합니까?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합니다, 이거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명예, 성품을 걸고 뭘 책임져 주시는가?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십니다. 왜요?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이름값이야, 이런 명예가, 내 성품이 이래.
내가 그 이름에 걸맞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그게 뭐라고요? 너 영혼을 소성시켜주고 소생케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회복되려면요, 우리 만드신 그분께 가야죠. 목자 대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면은 그분이 자기 이름 명예 걸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영혼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주님 이름 걸고 약속해 주셨죠? 내 영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다 그렇죠.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영혼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가 너한테 뭘 가르치고 뭘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 마음의 영어를 보면요, soul,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 나아가서 주님께 배울 때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소성하게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요, 변화가 생길까요? 예,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의 소원을 한번 확인함으로 그 영혼이 살아났을 때에 어떤 소원을 품고 가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역을 한번 보시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보기 별로 싫죠. 교회 잘 오고 싶지도 않고 기대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 배워서 회복이 되면은요, 뭐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면요, 하나님 만날 기대로 가득 찬 거예요. 교회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것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한 가지 소원이 뭔가? 그건 주의 성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의 교회에 나오기를, 거기서 주님과 만나고 의논하며 평생 주님과 살아가기를 원하게 된다. 언제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 살아날 때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오늘도 기대를 가지고, 새벽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밤늦게 자면은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 새벽에 남들은 다 자는데 나가 와서 주님을 만나야 돼. 이게 억울하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해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혼이 살아갈 때에 소원이 된다고요. 그런 내 영혼의 모습인가?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한번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보고, 살아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오늘 두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만나. 내가 뭐
찾고 싶어서 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사모하여서 말씀을 받고, 내 영혼을 쉬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나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회복된 그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교제, 교통이 완전해짐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배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새 힘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계속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가는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기쁨 중 더러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복과 안식을 누림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